보실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강대상에 올라오면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가장 순수하고 심령은 가장 깨끗하고 정결해서 세상 욕심 없이 살아가잖아요. 주님 안에서 찬송이 그렇게 좋고 춤추고 노래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박수 한번 하십시다. 괜찮으십니까? 제가 들어오면서 조금 전에 뉴스를 잠깐 들었는데 시리아와 이라크 접경 지역에 알카임이라는 또 그 반군들이 있습니다. 그 공격에 미군 4명이 죽었는데 그 시신들을 지금 수송기에 싣고 미국 공항에 내리는데 대통령부터 오늘 주일이잖아요. 국방부 장관 전부가 나와갖고 엄숙하게 그 시신 내리는 것을 지켜보고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제 그저께는 또 문경에서 불이 나서 소방관 2사람 35살, 27살. 생명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데 누구를 위해서 죽어야 하나? 무엇 때문에 죽어야 되나? 그런 분들 앞에 자기 실속만 채우고 거짓말하고 권력을 앞세우고 사람의 양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저는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99세까지는 이름이 아브람입니다. 아브라는 단어에 플러스 람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합성어예요. 이 사람은 그 이름의 뜻이 아버지는 높다, 높은 아버지다. 그래서 아브람이라는 이 사람의 99세까지는 모든 사람들 앞에 높은 아버지로 아버지는 높으시고 그렇게 불릴 때는 참 좋은데요. 아브람 다른 뜻이 뭐냐면은 거만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아주 거만하고 독선적이고 그런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아버지는 높다, 높은 아버지, 존귀하신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에 무엇이 부족해서 이름을 바꿨을까? 그 중에 하나는 거만하다는 뜻이 있는 것 때문에 좋고 나쁜 뜻이 다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너무 거만하다. 그런 것 때문에 100세 때부터 175세까지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열국의 아버지를 바꿔주셨는가? 우리 지금 단일 유일신을 섬기는 종교는 세계에서 세 개뿐입니다. 우리 기독교하고 유대교하고 이슬람교예요. 그런데 똑같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고 있거든요. 똑같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고 있는데 그 이슬람은 왜 그렇게 거만하냐는 거예요. 하마스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그 엄청난 문제, 예멘이라는 나라의 후티 반군이 또 버티고 있고 아브라함의 조상 그리고 이슬람의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통해서 이란에 민병대가 또 조직되어 있고 이번에 또 미군들을 포탄을 쏘서 살상한 알카임이 있고 레바논에는 또 헤즈볼라가 있고 도대체 이 사람들의 정체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보다도 그들이 부르는 알라는 훨씬 더 높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 것보다 저들이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고 알라 신을 찾는 그들의 신앙심은 기독교가 못 따라가요. 그런 위대하신 알라 앞에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섬기는 저들이 왜 하는 짓은 전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이라 하면 이해가 됐는데 100세 때 이삭을 얻음으로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서 야, 너 이름 바꿔 그럽니다. 100세 때부터 아브라함이라고 불리잖아요. 99년은 그렇게 살았는데 오늘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신앙 속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은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곳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곳에 나아가야 되는데 저들은 왜 하나님의 서민이라고 하는 유대 백성들, 물론 팔레스타인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지만은 하마스라는 것을 통해서 저렇게 저항해야 되느냐? 후티라는 그 반군을 왜 예멘이라는 나라에서 또 저렇게 결성하고 그 배후 세력은 전부 이란이 지금 돕고 있다고 보죠. 미국의 성명을 발표하더라고요. 제일 많은 공격을 이번에 85군데 폭격기를 갖다가 그대로 다 부숴버렸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란하고는 전쟁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란은 미국을 막 비난하고 있다고요. 자, 이 전쟁이 어디까지 퍼질까요? 확산될까요? 참 이런 두려운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은 결국 종교 전쟁이 되지 않을까? 그것도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서민이라고 하는 민족들과 그리고 그들은 이삭을 배경하고 이스마엘을 따라서 그 이스마엘이 진짜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에서 순교당한 진정한 순교자다고 받드는 저들의 잘못된 교리 속에서 그렇다면 성경이 있느냐? 성경 다 빠지고 없어요. 율법서 거의 포함 없어요. 찾아보기도 없어요. 그들은 그들대로 이스라엘의 경전을 만들고 지금 오늘 이 사회 속 세계 속에서 가장 분쟁과 갈등을 일으키고 불안하게 만드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죠. 저는 아브라함의 모두가 속한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에 속한 그 민족들 중에서 이슬람도 따라갈 수가 없고 기독교도 따라갈 수 없는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선택받은 백성들의 선민 사상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저들은 택함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이 의식과 사상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 민족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한 번도 그들이 떠난 적이 없습니다.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고 그래 해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은 수없이 법을 바꾸고 편리하게 적용하고 그렇게 하는데 가장 오랜 법을 한 번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지키고 있는 나라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은 절대 안 고치죠. 이 땅에 얼마만큼 나라와 민족이 존재할 수 있을지 몰라도 유대인들은 십계명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결코 그들은 어떤 동기부여를 통해서 바꾸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상과 이념 무섭죠? 우리가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고치기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바꾸기 어려운 것은 사상이에요. 이념이에요. 이 신앙도 종교도 하나의 사상화되고 이념화되어 버리면은 그것은 굉장히 바꾸기 어렵습니다. 얼마나 저 신천지든지 구원파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 들어가서 하나의 사상 교육받고 이념화 되어버리면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들은 거기에 생명을 바치는 거죠. 그런 것을 통해서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에 속했다는 그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고, 또 유대인들의 그 민족의 자부심과 긍지는 무엇인가, 그런 것을 오늘의 사회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도 이스라엘에 가봤는데요, 사막이 훨씬 더 많습니다. 땅은 우리 남한의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인구수는 600만 명이 되거든요. 그 좁은 나라에 사막이 또 얼마나 많은지, 이스라엘 요르단의 국경에 가서 그 국경선을 이래 철조망을 쳐놓은 거 보면은 얼마나 웃음인지 압니까? 전부 사막이에요. 나무 하나 풀 하나 없는데 세면 기둥 하나 세워놓고 그게 철조망이에요. 철조망. 그냥 보면은 뭐 장난하는 거죠. 얘들 장난하는 것 같아요. 전부 다 드러나 보니까 차 한 대 세워놔도 다 노출되잖아요. 지하화 시킬 수밖에 없고. 저도 군대 전방 생활을 해봤는데 우리나라는 아니잖아요. 산에 숲이 있고 나무가 있고 다 가려지는데 이스라엘은 그대로 노출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참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식량이 이제 모자랄 때가 다가오죠. 어느 한 나라 가뭄이 와버리면, 지난해는 인도가 굉장히 가뭄 때문에 식량이 줄었고요. 올 12월 달에 그러던가 10월 달인가 그때 되면은 호주산 소고기를 엄청나게 사게 먹을 수 있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호주에 소들 60%를 잡았으니까요. 가물어서 먹을 것이 없대요. 소를 양육할 수 있는, 키울 수 있는 양식이 부족해서 60%를 도살해가지고 지금 보관 중인데, 그게 아마 금년 후반기 되면 우리나라 수입되는데 호주산 고기가 굉장히 싸게 들어올 것이다. 최고 산 고기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농사 못 짓잖아요. 식량 전쟁이 다가옵니다.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런데 이 세계에 7개 거대한 식량의 회사가 있는데 그중에 6개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갖고 있어요. 이 곡식값 올라가면은 떼돈 벌이를 하는 유대인이, 그게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하마스하고 그렇게 전쟁하는데 못 말립니다. 미국 말도 안 듣고요. 그래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든든히 쓸 수 있는 것은 무슨 배경일까요? 한때 대단한 민족이잖아, 그렇죠? 거기다가 세계 7대 석유 회사 중에 6개가 유대 민족들이 갖고 있고요. 세계적인 통신사들을 AP, UPI, AFP, 로이터 통신, 이런 유명한 통신사 신문사들 전부 다 유대인들이 지배인입니다. 방송도요, MBC, ABC, CBS, BBC 등 GM 그리고 IBM, 이런 전자 모든 회사들도 전부 주인이 누구냐? 유대인이에요. 이렇게 지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움직여보면 미국 사회도, 미국 정치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이 세계를 지금 군림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나 에디슨이나 참 이런 사람들 유대인이잖아요. 어떻게 그 작은 땅에서, 그리고 그래 핍박받는 민족들 가운데서 이런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너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아라. 머리 되는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그 지배자들이 거의 유대인으로 지금도 채워져 있다는 사실이 놀랍죠.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은 가장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에 속한 자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아브라함이 가졌던 순종을 우리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 제기로 나오는 거예요. 로마 교회. 메소포타미아 문명 중에서 가장 발달된 지역 중에 하나가 갈대아 우르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살던 고향 우르는 어떤 땅이었느냐?
굉장히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세계 4대 문명을 우리가 자랑하는데 그 당시로는 최고의 문명 중에 하나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우르 지역이에요. 그 좋은 지역에 살면서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데라가 뭘 했느냐 하면 우상을 깎아서 만드는 장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우상의 집에 아버지가 우상을 깎아서 파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는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중심지에 살고 있는, 그리고 우상을 팔아서 굉장히 삶도 부유했다고 보게 됩니다. 가난한 집안이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갈 바를 몰랐어요. 어디선가 나를 부르는데 그 부르심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어떤 거부상도 없이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떠났다는 사실이 놀랍죠. 그러면 내가 전혀 신앙에 영향력을 가지지 못한 그런 환경에서 그 삶 속에 있다가 하나님 어느 날 부르는데 모든 것을 청산하고 따라 나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응답을 신약 시대를 이끌어가는 이 학자들은 제자들의 부르심과 연결짓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 갑자기 부릅니다. 갈대우르를 떠나라. 부모 친척을 떠나라. 그 말씀 속에 아브라함이 결단으로 떠나듯이 바닷가 고기 잡고 있는데 너는 나를 따르라 폴름이라는 그 말 한마디에 배도 그물도 아버지도 다 버리고 따라가는 이 베드로 안드레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세리세와 다니는 마태를 따라오라는 그대로 따라가 버립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어떤 믿음의 결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느냐? 아브라함에 속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순간의 결단은 그 믿음에 따른 순종이다. 어렵죠. 말하기는 쉬운데 대단히 어려워요. 오늘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일에 얼마만큼 순종하고 우리가 내 모든 생각들을 이제까지 집착했던 것들을 다 청산하고 따를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립니다. 너의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라. 그리고는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99세까지는 아브라함이었고,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변경해 주고, 그리고 이삭이 몇 살이 되었을까요? 청소년이 되었을 그때까지 하나님은 정말 이삭과 함께 거하시다가 갑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백세의 아들을 주었다가 뺏어가는 이유는 또 뭐냐는 거예요. 욥에게 하나님이 도망해서 큰 자가 되고 10 아들 딸을 주고 도망해서 부자로 겁으로 주셨는데 하나님이 한순간 다 뺏어가 버리잖아요. 그때 욥이 말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고 여호와는 찬송을 받으실 분이시다. 이 갈대우르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어, 갈대우스에 욥이 살고 있는데 같은 동시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욥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 그런데 우르에 살고 있던 이 아브라함에게 백세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러는데도 아브라함은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니까 바치는 간에 바치겠습니다.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내게 아들을 달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이 아들을 살려주실 것이다. 어디까지 연결시키냐면 부활신앙까지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상태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질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백세에 주어놓고 지금 빼앗아갑니까? 그 다음 뭐예요? 이제까지 짐승을 제물로 삼았는데 왜 사람을 제물로 하나님이 삼고 있습니까?
그것도 짐승은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그 내장을 끄집어내고 태워서 그렇게 연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럼 내 아들을 꼭 짐승의 번제처럼 죽여가지고 배를 갈라갖고 내장 끄집어내고 불에 태워서 그렇게 연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습니까? 짐승을 드리듯이 제가 그렇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 말도 한마디 안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래도 말을 안 해요. 하나님 저에게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너에게는 하늘의 별보다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아들 하나 줘놓고 그것 하나님 빼앗아갑니까? 죽이려고 합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질문할 것이 많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사회 속에서, 인간 사회 속에서 그렇게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따지는 문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에 가장 먼저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지체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따르라는 그 순간에 부모에게 가서 인사하고 와야죠. 우리 형제가 다 주를 따라가는데 예수님 얼마나 많이 알았을까요? 그냥 그물 씹던 것도 배도 그냥 막 던져놓고 따라가 버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 말씀 그것을 들었을 때에 99세에 내가 이 이삭을 할 때 사라는 89세죠. 얘들 엄마하고 의논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미뤘느냐? 그것도 없어요. 사라하고 의논도 안 했습니다. 즉시로 새벽에 그냥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어떤 믿음에 대한 결단과 순종에 있어서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믿고 따랐다는 것에 또 포커스를 맞춥니다.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로마 교회여, 로마 교회 성도들이요,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순종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자신을,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헌신적으로 드릴 수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은 고백도 잘하고, 고백은 참 잘하는데, 예하고 대답은 참 잘하는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행함은 굉장히 더딥니다. 아예 포기해버릴 때 있을 거예요. 그런 십자가 내게 주어지면 왜 나에게 이걸 지읍니까? 나는 지기 싫어해 도망가 버릴 수도 있고, 나는 이 짐을 너무 지기 힘드니까 다른 사람에게 지어주십시오 하고 책임을 단순히 전가시키고 자기는 피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속했느냐? 그것을 혈통적으로 속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했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에 따르는 행함의 실천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 더 핍박을 많이 받아본 교회예요. 로마 교회는 도미시안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어느 지역에서도 받지 못했던 고난과 박해를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 믿음이 뭐냐? 순교의 신앙이 아니면 믿을 수 없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믿다가 그들은 사자굴에 끌려가면 그들은 화형에 달려서 불태워집니다. 그들은 또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짐승의 밥이 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담대하게 나아가야 됩니까?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도 그것을 달려간 것이 노마예요. 313년 콘스탄틴 누스가 이 기독교를 국교로 정할 때까지 300년 동안 이들이 받은 고통과 고난과 아픔은 얼마나 컸을까요? 그래서 로마 교회를 바라보고 그런 가운데 로마 시민 성도들을 바라보게 될 때 오늘 바울은 이들의 신앙을 극찬할 수밖에 없고 정말 당신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했다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그 소속된 자녀라면은 후손이라면 그 믿음에 대한 것과 순종에 대한 것과 희생과 헌신에 대한 것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제 신앙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다 통과했잖아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받은 것은 뭐예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더라. 의로 여기셨더라. 하나님 옆에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행함으로 실천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그 어려운 의의 자리에 누가 세워주셨느냐? 예수님이 세워주셨잖아요.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으로 사함받은 우리들은 의롭게 의인을 찾는 하나님 앞에 나는 이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신득이 믿음으로 구원. 바울의 3단계 신앙에서 보면은 그것을 가장 먼저 강조하죠. 언제 구원이 되느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나는 제사함 받았고 나는 의롭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박해가 있을 때마다 나의 신앙의 목표는 의지요. justification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의를 내가 회복하고 그 의에 따른 삶의 결단은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헌신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 희생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결단이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고 우리에게는 환경적인 요인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은 결국 코로나19라는 영향 이제 앞에 서 보면은 저 앞자리를 채우셨던 연세마을 어른들이 다 모입니다. 그리운 얼굴이잖아요. 이경 권사님, 이태성 권사님, 이태호 권사님, 오원원 집사님, 최명 권사님 지난해 떠나셨죠.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더 신앙의 자리에서 믿음을 바라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내 남은 생의 삶이 하나님의 가장 의롭게 인정받고 쓸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적인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의로 인정받고 평가받는 그날까지 믿음이란 무엇인가, 참된 순종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결단해야 될 희생은 무엇이고 헌신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 질문 앞에 다시 한번 서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